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많은 복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위에 보면 조선이라고 써져 있죠. 보이시죠? 1987년 4월 23일자 목요일 이렇게 써져 있고요. 큰 제목으로 우리 서로 부처로 섬기면 이 세상이 극락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제목이. 그러면서 이제 밑에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동그라미 쳐져 있는 글씨가 혹시 보이세요? 강 권사님? 안 보이죠? 아, 이제 보여요? 제가 이 뭐 조선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누구라고요? 누가 썼는지 아세요? 성철이라는 스님이 쓴 글입니다. 사탄이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본래 당신과 부처는 하나입니다. 부처하고 사탄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글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좀 더 읽어드려 볼까요?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모른다고요? 사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부처인 줄 알 때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생각, 고운 생각,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이 보게 됩니다. 사탄이 부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탄을 미워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악마와 성인을 다 같이 부처로, 스승으로, 부처로, 부모로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대립과 갈등이 다 없어지고 이 세계는 본래로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세계임을 알게 됩니다. 참 1987년 4월 초파일, 초파일에 쓴 글씨입니다. 이게 세 개 쓰여져 있는데, 조선일보 1987년 4월 23일자 7면, 경향신문 1987년 4월 23일자 9면, 대한불교 조계종 중정시설시 큰빛총서 1, 서울사시연 1994년 페이지 56에서 59페이지.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신문하고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탄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사탄인 줄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과연 그곳에 구원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스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이라고 하죠. 스님들 돌아가시는 것을. 열반에 들기 전에 이제 그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것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열반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성철이라는 스님이 이렇게 쓰고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송을 남겼는데 뭐라고 했냐면, 생평기관 남녀군 미천제업 과수미 활함아비 한만단 일륜토흥 괴벽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뭔 내용인가 하면 풀어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은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죽기 전에 일생 동안 남자 여자 무리를 많이 속여서 이들이 죄를 짓게 한 것이 수미산이라고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높은 산을 이야기할 때 수미산이라고 하는데,
숨이 산을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분이 세상 사람들은 불교에서 뭐 이게 큰 분이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쓴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렇지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언제 쓰여졌는가라고 이렇게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쓰여진 연도는 주후 48년도에서 49년경에 쓰여진 서신이고,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도 다른 이단 사설이 심주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에 관한 내용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 14장에 갈라디아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공회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랑 또 이렇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에 관해서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이방인들이 지켜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것들을 논의를 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제 그 15장 내용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그런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기가 48년에서 49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갈라디아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보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대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의 백성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시내산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아브라함의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이제 그 전에도 이미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뭔가, 율법이 뭐, 율법에 대해서도 조금 보게 될 것이고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처음 부분은 인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뽑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 갔던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뽑아갖고 대표로 보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가 세웠는가라는 것들을 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렇게 1절에 딱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이 말 속에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의 권위를 너희들이 기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1절에 밝혔죠. 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밝히고,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로 사도가 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너희들이 은혜와 평강이 그 지역 교회들에게 가득히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을 때 무엇인가 우리들이 일을 할 때 그 일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죠. 고추를 심었으면 뭘 하기 위해서 고추를 심죠? 오이를 따기 위해서 고추를 심나요? 콩을 따기 위해서 고추를 심는 건 아니죠. 고추를 심는 것은 고추를 따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다라는 거,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곧 우리를 죄 아래에서 속량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이 건져내기 위해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있었고 죄 아래에 있었어요. 그 죄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었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그 아래, 아담과 하와의 아래,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악의 아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의 아래 가운데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 물론 하나님께서 야 그냥 너는 내 거야 이렇게 가져오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셨어요. 그 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져가면 도둑이다. 남의 것을 가져가면 도둑이다. 만약에 이런 법이 우리나라 헌법에 없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헌법에 남의 것을 가져가면 도둑이다 이런 헌법이 없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남의 것을 가져가면 도둑이에요, 도둑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법에 남의 것을 가져가면 그 사람은 남의 것을 가져가면 도둑이야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죠.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돼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법이 없다, 남을 때리면 남을 때리는 것은 죄다라는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없다면, 제가 우리 장로님을 막 때렸어요. 그러면 죄가 돼요, 안 돼요? 왜 죄가 안 되죠? 때렸는데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롭다, 착하게 살았다 하려고 하면 법을 지켜야 되죠. 그 법 아래에 있어야 결국은 의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이 뭐냐면 피 흘림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야지만, 그 보혈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 보혈에 적셔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우리를 건져내심이라는 거, 죄에서 건져내심, 그것을 다른 말로 죄에서 속량하심,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죄의 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대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번제물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아래 의롭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의롭게 된 것이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로죠. 우리의 공로는 1.1획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단 한 푼의 어떠한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다고요? 은혜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다고요? 은혜로 부르셨다고요.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전혀 할 수 없는데 해주신 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권사님이 고추를 심는데 고추를 혼자서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제가 가서 고추를 심는 걸 거들어주면 우리 권사님이 어때요? 이게 은혜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렇지 않으겠죠.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냥 좀 거들어준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하나 막 뭐 아파가지고 그냥 방에 누워서 약 먹고 누워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배를 싸거나 고추를 씻거나 막 해야 돼요. 이건 때가 있는 건데 그때 못하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강권사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기 쉬고 있어, 내가 대신 해줄게, 이렇게 가서 다 해줬어요. 그럼 그건 어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줬으니까 그건 진짜 감사하고 고마움이 밑에서부터 이게 차고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할 때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죠. 그 은혜가 감사한데 그 은혜가 감사함을 어디다 새긴 거예요? 물에다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은혜에서 빨리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그러한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불러주셨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너희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이 구원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해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혼란하게 혼잡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것으로 바꾸었는데 그 그럴싸한 것을 따라가면서 원래 있던 값어치 있는 것들을 버리고 그럴싸한 것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의 무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것들을 자꾸만 세상 것과 바꾸고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해야
의로운 것처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도 헌금을 많이 해야 의로운 것처럼, 주일날 예배를 잘 안 빼먹고 드려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빼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일날 만약에 결석을 했어요. 그럼 지옥 가죠? 주일날 빼먹으면 지옥 가죠? 왜요? 안 가요? 왜요? 주일날 빼먹고 안 빼먹고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은혜의 방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진리예요. 예수 말고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세상 것이 좋고 뭐 다른 것에 너무 막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쫓아가지 않냐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 예수님 그늘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나는 예수님보다 이건 별로야, 내가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예수님보다는 덜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물질적인 아래, 세상 것 아래 들어가기보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은혜를 받고도 반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하던 것이 남의 것을 이렇게 슬쩍슬쩍 가져오는 도선생님이셨어요. 아시죠? 도선생님 누군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밤만 되면 또 집을 나서요. 남의 것을 이렇게 막 가져오고 이렇게 해요.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뭐 손 들어서 물어볼까요? 이름 들어서 물어볼까요?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도 선생의 가정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죄악에 있어서 크고 적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10원 훔치면 적은 죄고 100만 원 훔치면 큰 죄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10원을 훔치나 100만 원을 훔치나 1억을 훔치나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내 뜻대로 막 살아놓고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미움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 미움이 있을지라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래에서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편인 줄 믿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참 인생이 이상한 것이, 처음에는 감격으로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쇠퇴해져요.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큰 감격이 있었다라면 한 10년 지나면 이게 이만큼 줄어들어요. 한 또 10년 지나면 한 이만큼 줄어들고, 또 한 10년 두고 한 3, 40년 되면 이제 갖고 있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10년 동안에 가졌던 믿음이 이 정도라면 20년 되면 이만큼 되고, 30년 되면 이만큼 되고, 40년 되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믿음의 풍성한 분량이 있어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은혜에 잠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바꾸지 마시고, 세상의 법과 바꾸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그 구원의 아래
우리들이 늘 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